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0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죄를 지난 3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죄를 안아주시고 세상 모든 죄악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렇게 귀한 수요일 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저를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영적인 목표, 육적인 목표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사명, 부흥의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품 안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정말 아버지 평안으로 축복으로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심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육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서 변화되시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비밀 회담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별세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떠남, 또 죽음,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번째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제목을 헬라어 번역본 70인용으로 보면 동일하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변화산에서 신령한 출애굽에 관해 의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엑소도스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단 3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사용되었고 다른 2군데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첫 번째 히브리어 11장 22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죠. 여기서 떠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소도스입니다. 실제 애굽을 떠날 것에 대해 지금 요셉이 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서 실제로 요셉의 해고를 메고 육적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군데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떠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소도스입니다. 이 구절 보시면 여기서의 엑소도스는 바로 영적인 애굽, 즉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영적인 출애굽이든 육적인 출애굽이든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별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모두 동일하게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출애굽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의 별세 과정이 담긴 구속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실제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생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했던 장자 재앙이죠. 그리고 이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사망이 유월에 갔습니다. 이때 생겨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양과 예수님과의 공통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양을 잡는 1월 14일 해질 때에 맞춰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반드시 해질 때에 잡으라 그랬죠. 이 해질 때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바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켜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 양이 잡히는 그 날짜와 그 시간 그대로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직후 해질 때 숨을 거두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사망을 유월한 것처럼 예수님도
가로 십자가와 세로 십자가 모두에 자신의 보혈을 발라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을 뿐 아니라 피도 반드시 정해진 곳에 발라야 된대요. 두 군데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중 첫 번째가 문 설주, 설주입니다. 설주. 이 설주는 히브리어 메주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문 기둥이란 뜻이에요. 세로로 세워진 문 기둥, 즉 세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또 인방에 바르라 그랬죠. 이 인방은 히브리어 마시코프, 바로 문 틀을 의미하고 또 문을 가로지르는 막대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가로 십자가를 또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의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를 가리켜 노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노아 당시 방주를 짓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6장 14절대로 우리도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는 방수액이 역청이에요. 성경에 사용된 이 역청에 관한 실제 단어는 두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히브리어 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헤마르는 바로 콜타르를 말해요. 석유, 광물성 역청을 뜻하는 단어죠. 또 히브리어 제페트라는 역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진을 가리켜요. 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성 역청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팎에 바른 이 역청은 본래 역청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마르, 히브리어 제페트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페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역청이라는 뜻이 아니라 몸값이란 뜻이에요. 속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단어가 코페르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 히브리어 코페르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바치셨대요. 이 속전 헬라어 안틸리트론, 바로 히브리어 코페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각자 믿음의 방주 안팎에 죄악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보혈의 역청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이 영적 출애굽의 진행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1월 14일 저녁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 장자 재앙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그 다음 날, 즉 1월 15일에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했죠. 그리고 숫꽃, 그 다음 에담을 거쳐서 1월 20일 오후 늦게 홍해가 마주 보이는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오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육신적으로 세상 애굽을 떠나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로 십자가 세로 십자가에 다 발랐다 할지라도 아직 출애굽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욕망들이 나를 다시 종 삼으려고 추격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출애굽의 두 번째 과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세례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애굽을 떠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도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권세자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도 두 가지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이 물 세례는 좌우로 갈라진 홍해의 그 물방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물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또 성령 세례는 뜨거운 동풍으로 완전히 말려진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성령 세례 사건이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 세례라고 말하죠. 물 세례와 불 세례. 이 불 세례는 바로 죄악의 물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세례를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대요. 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애굽에서
죄 가운데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태어나야, 즉 거듭나야 비로소 세상 소속에서 하늘나라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는데 반드시 그 거듭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충만히 받으시는 가운데 진정한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출애굽의 완성은 바로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 모세는 이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래요.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광야로 3일길을 들어가서 바쳐야 될 희생 제사가 있다는 말이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진을 쳤던 에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에담부터 3일길을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으로부터 3일길을 들어가 보면 어느 장소가 나옵니까? 에담의 진을 쳤을 때의 날짜가 바로 출애굽 1년 1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이로부터 3일길을 들어가 보면 바로 1월 21일 수요일 홍해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모세가 광야로 3일길을 들어가서 드릴 희생 제사의 제물은 다름 아닌 바로와 바로의 군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어요. 과거형이죠.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대요. 희생 제사의 제물로 애굽 군대를 바로 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 출애굽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애굽의 속성, 그동안 내가 섬겼던 그 바로 왕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될 때 다시는 죄악의 종이 아닌 영적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해방됐대요. 즉 영적 출애굽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광야 1세대들은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서 출애굽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애굽의 추격을 모두 끊어냈지만 마음속에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바로왕, 보이는 애굽 군대는 추격해오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계속 애굽을 향해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세상 물질을 사랑한 나머지, 그리워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또 이것을 고백한 세례로 사단 마귀의 추격을 끊고 믿음의 광야 노정을 걷고 있지만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끊어내지 못하면, 비워내지 못하면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이 광야 1세대의 속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는 이 애굽의 속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이 애굽의 속성, 바로의 속성은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앞으로도 내 안에 믿음의 틈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되살아나서 나의 출애굽 역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 나는 날마다 중노라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시는 가운데 마침내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수요일 밤 다시 한번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몸,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애굽에 속하여서 날마다 바로가, 애굽 군대가 지배하고 있지만 저희를
이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는 진정한 출애굽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 애굽의 가치와 그 향락을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과감히 애굽의 속성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옛자를 죽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신앙의 자유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3일도 세상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은혜 찬송 5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수요일 이 밤을 죄악의 밤이 아닌 축복의 밤, 생명의 밤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바로의 세력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 애굽을 향한 모든 미련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천성을 향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절대 물질의 문제로 세상 죄악의 애굽에 속박되지 않도록 영육간 축복 주시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회 그 헌금 도네이션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헌금 내실 때 사용한 이름 또 텍스 보고에 사용하시는 이름 구분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내역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에게 신청하신 분은 그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3명당 1명꼴로 감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도 늘 그 감염자들이 한마디로 주변에 가득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조심하시고 또 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웬만하면 외부 사람들 접촉을 금하셔서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정을 함께 받아주시고 절대 이 땅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또 이 땅의 문제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애굽의 속성 나를 추격해오는 모든 이 땅의 죄악 다 끊어내고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